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개입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전 건축 기금을 드리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 가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쳤어요. 그리고 대리석 기념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기념비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왕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다시 파버리고 금도금을 해서 다시 왕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왕과 함께 자랑하려고 성전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왕의 이름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첫 번째 새겨졌던 이름 모를 어떤 여성의 이름이 거기에 떡 박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왕이 호령을 치면서 이 여인이 누군지 수소문해서 이 자리에다 잡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왕 앞에 굴려놨습니다. 여성은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왕이요, 폐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네 이름이 여기에 기념비에 새겨졌느냐, 그 자초지종부터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왕이여, 실은 제가 물레질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힘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근데 왕께서 이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건초더미를 사서 성전 건축을 자재를 다루고 있는 소의 먹잇감으로 주어서 왕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고 제 건축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 여인에게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하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서는 전쟁에서 일평생을 보냈던 다윗이 자기 생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군대가 대적이 일어나 자기를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우겨쌈을 당하고 쳐서 곧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편안하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여러 가지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도 평탄하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어찌 이 성전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대적에게 내어주시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사 그 흥분된 마음을 가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직접 와서 만나달라 라고 말할 때마다 자기는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는 자기를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한계인 나이에 들어서는 자기를 돌보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소년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인도될 때까지 자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근심보다도 기쁨을 주사 그 기쁜 마음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쏟아놓도록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서의 내용과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3절에서 7절은 한평생을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8절에서 11절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라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의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엄연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쳤던 그때의 그 순간을 얘기를 해요. 전장.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고백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쭉 그의 일생을 쭉 훑어봅시다. 다윗은 차서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참.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도 밀려나 있었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 한번 받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 자체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집안의 힘든 일들은 아버지가 말째인 자기 자신에게 맡겨서 그만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부양해 줄 수 있는 튼튼한 그 목양을 직접적으로 다윗이 감당하여 양을 쳤어요.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신부를 하면서 힘든 양치기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혹은 만들어가지고 자연에서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저를 다 미워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그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머리가 굵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우사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락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배아파는 자기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아들 압살롬의 난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수도 없는 적들을 싸워서 물리쳐 봤습니다. 전쟁에 쫓기기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은 애시당초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스스로 부지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인생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칠 때 보면 희락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삶 자체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하고 애곡하는 그런 진노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교차합니다. 웃을 수 있는가 하면은 금방 울어야 되고, 울음이 그치면 아파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쉼없이 지나갔어요. 마치 전쟁과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것 위에 초월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성경책을 수도 없이 읽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을 겪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지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군인도 군인이지만 그들을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은요, 군대가 일어나서 군대에게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가의 국군을 거기다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목숨을 한 사람도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휘자예요. 총지휘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회사가 부도날 때요, 부도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한 사람, 일하는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나 이거 회사 문 닫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근심 걱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총지휘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는 국가의 장래까지 내다봅니다. 이게 줄도산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경영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큰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을 우리는 가끔 뉴스도 봐요. 일반인의 생각으로서 그 사람들의 목숨 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해석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 모든 국군에 달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하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희생당하고 국가가 망한다고 하면, 이 전쟁을 패하게 한다면 병사는 죽지 않더라도 나 하나 생명을 내놓으면 그것을 인해서 적이 만족할 것이니까 나 하나만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희생당해 죽었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애시당초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어려서부터 경험해 봤어요. 부모로부터도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의붓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가슴 아픈 날들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상처가 돼서 내 앞길을 막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엄마도 의붓 엄마는 무섭습니다. 자기 뱃속으로 난 새끼가 아닌 새끼를 품을 수 있는 엄마는, 진짜 친부모처럼 품을 수 있는 엄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은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 오해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가지고는 귀중한 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에 맡겼으면 그렇지 않아도 될 건데 어려서부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도 전쟁 때문에 무섭고 이걸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군사적인 작전을 전략을 짜고 이것 때문에 깊은 고심을 하느라고 밤잠을 설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두려워한 적이 없었고 마음이 평안하다. 적에게 우겨싸움을 당하여 지금 곧 공격을 당해서 망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 평안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다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였다 합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라고 할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거하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성도들과 함께 한 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을 손꼽았어요. 난 이제 전쟁터에서 사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살고 싶다. 예배드리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쉽게 드리는 게 오히려 이게 화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당하는 일제시대 때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일본 순사가 와서 목사 잡아서 후려 패고 성도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항상 예배에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망하는 예배를 어디다 드린 줄 아세요? 죽자. 예배를 드리다가 죽자. 진짜 신앙인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목숨은 내게 아니라 이 목숨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죽고 싶다라고 해서 성전을 그리워해서 성전에 해산하는 일본 순사 앞에서도 맞싸워가지고 함께 싸우고 그랬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겠죠. 산 밑에 어디에 들어갔은가 그런 데 있긴 있겠죠. 그러나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하교회를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돈 벌어서 돈 번다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산에 가서 풀뿌리를 뜯어 먹어야 하는 사람이 무슨 시간을 내서 지하교회에서 사냐. 그리고 신고당하면 그날로 총살당하는데 기독교는요 공산당은 나쁜 놈들입니다. 공산국가는요 기독교를 없애는 적이에요. 공산국가가 좋다라고 해서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끌어안겠다라는 건요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세의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예배당에서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는 그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나님, 내게서 이제 전쟁을 좀 쉬게 하시고 나 예배당에서 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은 삶 자체가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익숙해져서 전쟁이 좋아서 예배당에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자꾸 나간다고. 바깥에 나가면 어떤 예측 불허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항상 위험이 더 쌓여요. 가장 안전하고 깊은 것이 평안한 것이 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긴 예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위험스러운 전쟁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자꾸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고 식사하고 여행을 즐기고 예배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식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근심된 마음, 상한 마음 없이 흥분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 전쟁에 뛰어들으려고 그러냐 스스로.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비교해보면 겁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은요 그때 그 고대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고대 전쟁은 적이 공격하는 거 웬만큼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아서 죽기도 많이 죽기도 했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쟁은요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아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마귀가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각종 사건 사고가 사람을 겨냥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예측하겠습니까? 예측 못해요. 지난번에 작년에 부천시장에 트럭이 한가운데를 지나가 가지고 할머니 몇 번 돌아가시고 사람들 17명인가 중상 입히고 하는 끔찍한 일. 여러분 그분들이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시장 복잡한 한가운데를 차가 거기 뚫고 들어올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몰랐어요. 이건 굳이 그거 하나만 있는 어떤 특정한 일인가요?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묻지마 범죄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방화범들 보세요. 강도 살인을 보세요. 무기를 가지고 갑자기 급습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약한 여성을 위해서 덮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통법규가 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자의 약물 중독자의 운전을 어떻게 교통법규로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전쟁 바닥이라고 바깥에.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렇게 안전되고 평안한 곳보다도 자꾸 전쟁터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전에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는 전쟁에 묻혀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입술에 붙은 건 회개한다고 그러고 회개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는 없이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구하였던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라고 합니다. 앙망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앙망은 동물들이 먹이가 다 떨어졌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
초원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운덩이가 다 말라버려. 악어도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흙구덩이를 들어가. 악어는 안 먹고도 1년 동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살아남는 건 실제적으로 악어밖에 없어요. 악어는 웬만해도 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금식할 수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은요 그렇게 말라붙었다가 하늘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이 의식적으로 알아요. 동물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낮은 데 있다간 그 홍수는 못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천둥번개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꼬리를 치면서 서로 소리를 내면서 발 동동동동 굴려. 동물들이 막 조바심냅니다. 물을 달라고. 악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 이거 그 동물들 보세요. 비 한 방울 안 먹으면 물 안 먹으면 당장 죽어요. 그리고 그 비가 축축하게 내려줘야 초원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악망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러잖아. 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면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 못 살아요. 제자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제자들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마음을 오르만져주고 그런 거는 잘 안 되거든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시간적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간적 제한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베다니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막 울잖아요. 그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얘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올리오는 그리스도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우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아멘.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맞아.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라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500여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120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가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까? 누가 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해서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가지고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진정으로 그 마음을 쏟아줄까? 지금 찾고 계세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적에게 패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는데 얼마나 표현을 아름답게 얘기하는지. 그 초막, 그 비밀한 것에 자기를 감추시고 장막 은밀한 것에 자기를 숨겨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초막과 장막 깊숙한 것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도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깊은 곳에 나를 숨기시고 아무도 여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끝나게 되면은
개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 이게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와하고 다윗왕 만세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멈추게 하고 그 즐거움을 뭘로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겠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를 찬송한다잖아요.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든 삶을 사시면서 노동일을 하고 그럴만도 하시겠지만 제 주일학교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어른들을 많이 보면 찬송 중에 항상 구슬프게 불렀던 찬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울어요. 할머니들이 그걸 봤거든요. 난 근심이 있으랴 부르면서 근심을 합니다. 그랬어요. 삶이 그만큼 고되어가죠. 근데 다윗은 바꿔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흥분된 가슴을 가졌을 때 사람들하고 와와하지 않고 그걸 예배로 표현하겠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번 큰 축복 받으려고 입을 크게 열라. 아멘. 그리고 내가 쏟아붓는 대로 다 받아라. 아멘. 그리고 그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사람에게 간증하고 아멘. 예배당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라. 아멘. 예물로 감사 표현하고 아멘. 노래로 감사하고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감사하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면 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럴 때 너 우쭐대고 네 스스로 우월해질래?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줄래?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요 말로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지만 온전한 간증하기 힘듭니다. 사람은. 왜냐? 내가 그만큼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내 공도 어느 정도 있었고 내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겠다는 공도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초부터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기 무서운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내가 뭘 좀 그래도 했으니까 참말에 성령이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내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는데 그 장막에서 제사를 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정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좋으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동정심만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이? 굶어 죽어가는 거지가 어떤 뭔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거 바라다 보고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시나고 이거 가지고 뭐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바라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동정심을 바랬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안 바래요. 두 번째 말씀에서는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1절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던 다윗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들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언제 다윗 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아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만나라 그랬을까요? 그런 계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신령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응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소리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을 그때 다윗이 따스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게 딱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 푹 탄 겁니다. 거기 빠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거구나.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받은 대통령에 초청받은 국민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럿이 쭉 앉고 다른 동네 사람하고 같이 다 초대돼 가지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들어주려고 면담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조수정 씨세요? 무슨 조씨인가요? 대통령이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러셨어요? 아들이 그런 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미칩니다 사람. 김경은 씨세요? 남편하고 센트를 한다고요? 알았어요. 내가 당장 전화해가지고 인천시장한테 내가 한 통 넣을게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면담하는 거 좋아요. 난 여기 이 말씀에서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난 너 보고 싶은데 나 좀 만나러 와라 그래도 외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막 그런 찰나에 다윗은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행복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을 보내고 나에게 응원을 해주고 박수를 보낼 때 그 시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다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뺏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찾냐면 저 안에 있는 그때 가서 그때 찾는 거. 살려주십시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지리궁상으로 그냥 한 번 주십시오. 물에 빠져 죽고 간다고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맨날 그 소리만 듣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에게도 그런 소리 들려주시는 것보다 주님 나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가장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게 누구의 은혜냐면 주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면담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면담은 성경에서 떠오르죠. 누구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 다리 지나지 않았나? 마리아가 성인 여자가 거기 떨거다갖고 오해받지 않았으려나? 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요 지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오래 앉고 있어도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는 것, 그걸 얘기하려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누가 유대인으로서 만나줍니까? 감히 사마리아 여자는 개취급, 사마리아 사람은 개취급 당하잖아요. 여자랄지라도 그건 상대도 안 해. 그래서 유대인을 피해서 유대인이 다니지 않는 낮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셨어요. 아,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보고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상대 못할 여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꺼냅니다. 네가 물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 생수를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우리 조상에게 이걸 내려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으면 목마름이 싹 가십니다. 더 좋은 걸 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얼굴 보는 건 난 그토록 소원입니다. 왜냐? 내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관심을 주시는 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난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구하라 하였을 때 자기는 즉시 알고 가서 얼굴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읽을수록 감동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요 종교적으로 신과 사람의 사이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자녀의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 내가 부를 때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까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는데 관심도 주지 않아요. 더 나가서 어떤 큰 부자가 있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만나고 싶어서 회장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꼴드배기 싫어하지.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눈길도 안 주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럴까봐 다윗이 하나님 만나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 외면하여 주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외면할까요?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쏟아낸 거예요.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말씀 안에서 뭐라고? 너 나에게, 내가 너에게서 떠날까봐 안타까운 적 몇 번이냐? 사람들은요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난 걸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저는 알게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기 할 때도, 행선수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 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처럼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떠나갈까봐 안타까운 적은 있냐? 예수님이 너에게 같이 손 붙잡고 해변으로 가자. 해변으로 가자는 게 저 휴양지 여기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어느 저기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그 위로만 받으면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미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너 손잡자고 할 때 손 내밀어 봤냐? 또 내가 너를 영원히 안 잡아줄까봐 네 곁을 떠나갈까봐 노심초사하고 막 발통동 그러고 몇 번이나 그런 적 있냐? 야, 이런 소리를 여기서 들으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서자이긴 하여도 저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저를 애지중지 보살피시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나이가 7, 80 들으면 늙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버려집니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작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몰태에서 초송할 때도 하나님 만드셨고 잉태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만져고 계셨고 소년 때부터 그렇게 목동 시절을 지나면서 험난한 삶을 살 때도 항상 이루고 돌보셨던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수고할 때 다르다.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녀가 천국에 가서 나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 있냐고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고 누구도 하니까 아예 한 사람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다윗을 보고 싶어요. 가면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거기 천국에는 가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좋은 희락만이 있는 곳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다음에 몸이 아프면 요 설교했던 요 장면 요거하고 시편 71편을 꼭 유언하려고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눈길 한 번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눈길이 돌리면 돌렸지 하나님은 내게서 눈길 돌린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11절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영접하실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굴곡 많은 인생 말고 평탄한 길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참 평생 소원이 제 소원도 이거거든요. 항상 기도마다 안 빼뜨리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제 기도. 하나님, 제 이 기도를 저기 하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로 내가 갈지 먼저 여러분이 갈지 모르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하나님, 나는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다 식사 마치고 깨끗이 닦고 집에서 잠잘 때 그때 하늘의 은총을 받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이걸 몇십 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로로바이러스나 아니면 각종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그리고 파킨스병, CRPS병, 버거스병, 심장병, 폐혈증,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고혈압 뇌출혈로 쓰러져서 손발 마비돼서 요양병원에 눕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걸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싱크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공사장에 빠지거나 또는 갑자기 날아드는 물체에 맞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건물 붕괴되는데 깔리지 않게 하시고 화재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딸 출근할 때도 항상 그게 돼요. 엘리베이터 갇혀서 난감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기차 시동 꺼져가지고 차 안에 갇히거나 화재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급발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도 여러 번의 자동차 일일이 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서 내가 징징거리면 하나님도 안 기쁘시잖아요. 저에게 세임 주시고 기쁨을 주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여 내 평생 잊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난 예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처럼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